공유교하고 이제 신천지를 없애자. 여러분 이 그 사진을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그 주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공유교하고 이제 신천지를 없애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라이벌을 없애려고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종교 일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통일교는 통일교가 아니죠. 아무튼 뭐 그건 언론에서 모르니까 할 수 없고 참 희한한 사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또 활용하고 계시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지금 한학자가 구치소에 들어간 지 거의 120일이 되어가죠.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버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아버님은 아직 한학자를 사랑하고 한학자에 대한 아버님의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회개할 수 있는 환경에다가 데려다 넣으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제 영객하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궁에 있으면은 회개할 수 없죠. 궁에서 뭐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또 음식을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옷을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그런 환경에서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2평짜리 강방에다가 갖다 놓으신 것이죠. 참 어머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참 어머님께서 펜실베니아의 천일궁에 계실 때 2층에 계실 때 가끔 올라가서 인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방에 들어가면은 경배를 하죠. 근데 어머님께서 경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학자가 왜 그렇게 되냐면은 경배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랬다. 이러시는 거예요. 일리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황현실 어머님께서는 너무 많은 경배를 받으면은 나도 한학자처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들어오는 건 좋은데 경배 안 하고 들어오라고 하신 거. 그러니까 지금 그 감옥에 있으면은 구치소에 있으면은 경배할 사람이 있어요? 정말 오히려 한학자 와라 가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전혀 이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하루 3끼 나오겠죠. 예. 그리고 겨울에는 아마 온돌 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북한에 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 어떤 강제 노동 수용사 뭐 그런 데 갔으면은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한국이니까 괜찮은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현재 이재명 정권을 그렇게 이용해서 회개시키려고 하고 계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정권은 종교 분리를 외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구약 시대도 아시리아도 바벨론이라든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몰랐죠.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를 도와주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정연합을 이제 해산시키는 것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해산시키고 앞으로 아마도 자산도 다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 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오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불교, 개신교, 전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 종교 등 7개 정당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못지않은 간담회를 했다. 여기에 하나 빠졌네요.
요새 한국에 이슬람교가 많다는데 이슬람교가 빠졌네요. 아직은 그 청와대까지 못 가는 모양이죠. 이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통일교와 신천지 문제를 거론하자 이 대통령은 폐해가 매우 크다 또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과 종교 지도자들이 신천지와 통일교 문제, 방중, 성과 등 외교 이슈, 저출산, 지방 균형 발전, 남북 관계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 개선, 누구보다도 아버님께서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종교 유착을 넘어 시민들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참으로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공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이 일부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종교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이 통일교의 신천지만으로 끝납니까? 다른 이제 보수주의 종교도 나중에는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또 그것도 없을 것이고. 이거 어디서 이런 일을 했어요? 북한의 김일성이 이제 정권을 잡을 때, 48년 정권 잡을 때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평양에서 아버님께서 예배를 보시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고 아버님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니까 기성교회들이 또 이제 그 공산당 정권에 가가지고 노동당 정권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못하게 해달라, 이 사람을 체포해달라고 해서 그리고 아버님께서 체포당하고 결국에는 흥남에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같은 그 현상이 지금 남한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개신교도 있죠, 천주교도 있어요, 불교도 있어요. 북한에 가보면은.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동당에게 충성하는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불교가 있는 거지. 노동당에게 어떤 충고를 하거나 이제 노동당에 도전하는 종교는 일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 헌법을 보면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신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종교는 반드시 등록해야 되고, 그리고 종교단체의 활동이 정상적인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활동이 뭐냐? 그건 이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미성년자들은 예배를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영향받을까 봐. 미성년자들은 이제 공산당의 사상만 공부해야지 쓸데없이 기독교나 불교나 그런 사상을 공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으로는 일단 우리도 종교가 여러 가지 있고 종교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또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북한도 비슷합니다.